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으로 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제목에 응답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믿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올바른 동기, 믿음, 마음, 중심 그 자체가 뭐냐? 응답이거든요. 이번 주에 오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보통 때는 제가 가면 이제 일하다가 쭈르륵 모이거든요. 그런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찬송 부르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중간 이제 마무리 좀 돼 가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웃어요. 이 사람들이 왜 웃지 하는데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이 이제 2019년 이제 18년 마무리하고 19년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제 모임을 그날 하는가 봐요.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회의를 좀 계속하자고 교사 모임인데 그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를 모아놓고 원장님이 뭘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예배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에 어떤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냐 한번 제목을 찾아보라고, 어떤 교사 삶으로 내가 올 한 해를 헌신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제목에 어떤 답이 좀 되었겠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왜 웃냐?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지? 저 원장님이 했던 질문을 어떻게 아셨을까? 원장님 하는 말이 저 목사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추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 웃으냐니까 원장님이 올 한 해 어떤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냐 한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꼭 그 말씀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통했다. 그렇죠? 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야, 영이 통했구나. 그럼 다른 찬송 부르면 안 통한 겁니까?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그거는 뭐 영이 통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또 선생님들이 뭐 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이 저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이겠죠. 숙제를 냈으니까 또 예배 마친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한 단어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번 주는 목사님 뭘 말하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죠. 기도 이전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와 사람과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오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에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할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종교든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또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누림이 필요합니까? 한 주간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또 세상에 흔들립니다. 또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누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 주의 사장, 주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산업과 내 현장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축복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누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영적인 사명을 누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성령에 충만 주시겠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현장에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요,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올바른 동기, 올바른 마음, 올바른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요,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만큼 재산을 낭비했느냐, 또 누구와 그 돈을 썼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아버지의 관심은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종들을 불러서 뭐랍니까? 잔치하잖아요. 잔치. 아들의 신발, 아들의 옷, 아들의 가락지를 띄워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100% 신뢰하고 100% 믿고 100%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하나님이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송, 존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뭡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높아지신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승리는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게 하셨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낮아졌습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필요도 있고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내 산업에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또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을 지나갔던 또 성경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과 기도 제목들, 그들의 삶도 우리가 똑같겠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업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 뭘 기억합니까? 요셉의 평생의 제목이 뭐였을까? 우리는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은 아마 하나님 주신 그런 꿈,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모세의 평생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모세도요, 어머니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었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었죠.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어주셨던 그 은혜들, 그 제목들은 갖고 있었겠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요 모세에게 성막, 또 절기, 언약궤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리시죠. 사무엘은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난 자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걸 통하여 사무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 그리고요 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미스바 운동,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까, 이런 제목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럼 어떤 제목들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내가 총이 되겠다, 이런 제목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가요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런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복음화,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빚진 자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과 중심은 달라집니다. 사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큰 병이 들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하여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거나 회복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덤으로 인생을 살게 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문제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죠. 더 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그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렇게 큰 육신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또 육신적인 성공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었다, 그게 요셉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총리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총리시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죠. 우리가 조금 이제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정의를 할 때 기준을 세상과 똑같이 자꾸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세상에서 성공된 것만이 증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요 바울은 왜 순교합니까? 왜 모세는요 그 평생 도망다닙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고 빚진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증인입니다. 조금 성공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은혜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로마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몸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다르게 말하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온 그 삶이 뭐냐? 예배라는 거.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산업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을 사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이분이 이제 보관차를 하시는 공무원인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내 직장과 또 내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범죄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혹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큰 죄를 지을 놈이 좀 작은 죄를 짓고 또 나와 이 상담하고 또 나의 이 돌봄을 통하여 그래도 조금 틀린 길을 가던 아이가 조금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예배고 그래서 내 하는 것도 성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구나. 맞죠? 그겁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산업 여기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신자는요 이겁니다. 큰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요 예배의 삶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다르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직장과 산업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빚진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요 이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이름을 내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뭔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있는 일상의 삶, 내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증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는 거죠. 또 그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또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요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감으로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또 가정, 또 내 산업,
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책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